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가대가 서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시 평상시 같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렇게 하는데 유럽 쪽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확진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하 식당에 이제 개인 칸막이 같은 거 아크릴로 해가지고 좀 떨어져 앉아서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만 더 지켜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재난지원금 받을 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저희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받지 않으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전부 후손들에게 빛으로 떠안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집이 있다든지 안 받아도 뭐 몇십만 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지만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빛을 많이 남겨주는 거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중에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흑암이 그렇게 하는 거죠. 10월 31일 날 역시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있었는데요. 헬로윈 데이 그 이제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헬로윈 데이가 다가오면 막 해골 바가지 온갖 흉측하게 해서 집에도 걸어놓고 차에도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근데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그런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복장을 한 사람이 타길래 마침 헬로윈데이니까 뭐 그런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불을 지르고 칼부림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 많은 사람 죽이고 사형당하고 싶어서 그렇다. 죽을 좀 지 혼자 죽으면 되지 나가서. 이게요. 불신자들은 정신의 문제 있다 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악령에 잡혀서 영적인 문제겠죠. 얼마 전 서울 강남에 어느 초등학교 회장 뽑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회장 되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소견을 발표하는 데서 나는 지금 남자이지만 앞으로 성전환 수술해서 제3의 성을 가질 거라고 초등학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초등학교의 이 성교육이 말이죠. 이게 무섭게 사탄이 지금 파고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한 표가 많이 나오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흑암 문화가 완전 덮어버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주에 저 한번 기회 되면 거기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충주에 가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대요.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이분이 꿈 넘어 꿈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학생들에게 넌 앞으로 뭐가 될래? 의사가 된대요. 의사 되고 난 뒤에 뭐 하려고? 몰라요. 너는 뭐가 될래? 공무원 된대. 공무원 되고 뭐 하려고? 그냥 공무원 된대요. 너는 뭐가 될래? 억만장자가 되는 사업가 되고 난 뒤에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돼서 수술 받지 못하는 병자들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꿈 이룬 다음에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억만장자가 돼서 정말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뭐 그 꿈 이룬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꿈 이룬 이후에 왔을 때,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분이 깊은 산속 옹달샘 아마 치유센터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고 계셔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자 중앙일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가 인터뷰한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류를 모르면 앞으로 21세기에 살아남기 어렵다. 세계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이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한류를 모르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류를 띄워주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잘 받고 전문성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진다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냐. 하나님 왜 한류를 세계화시키고 계시냐.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뭐 헬 조선이라고 지옥 조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러시아 전에 갔을 때 모스크바하고 저기 갔을 때 합숙훈련을 배째로 물어 갔을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합숙훈련 들어온 사람 물어요. 어떻게 해서 IMF 때 한국에서는 금반지가 내놓냐, 돌 뭐 그 이제 반지 목걸이 다 내놓냐. 자기들 나라 망해서 절대 그걸 안 한대요. 어떻게 한국 사람 그걸 내놓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출산율이 없어서 인구 감소해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대한민국 참 중요하구나. 물론 중요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흑인, 백인, 황인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뭐 고신 측 말이죠. 우리 개혁 측, 또 뭐 감리교, 성결, 순복음 구분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예수 잘 믿냐, 얼마만큼 복음 잘 전해,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너 어느 교단이냐? 아이 특별하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인구 절벽되어지고 인구 감소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야지. 세계화 해야죠, 뭐. 외국 사람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슬람이 막 들어오면 이제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슬람 전도할 줄 모르고 많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동선교회에서 이 귀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박재일 목사님이라고요. 목회 40년, 내년 되면 40년째 하는데 내년에 은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0년째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전도 훈련 시켜서 내보내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인데 원래 종강 예배를 제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20년째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어떤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개척교회 너무 힘들다,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겠죠. 어떤 중직자 만나보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바라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중직자로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고 목회자가 개척교회 해놓고 내가 목회를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사업장을 여러분이 운영하면 힘들죠. 주인 바꾸세요.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망망대해의 바다에 조그마한 배를 하나 운전해 나가는 거가 한 가지거든요. 항공모함은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워낙 큰 배니까 괜찮은데 조그만 노져서 가는 조그만 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잔잔한 호수같이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바다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운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배의 선장님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의 사업장에 주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여러분이 선장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선장 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영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김영길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이 북한 선교하는 어떤 단체에서 유럽 대표로 좀 참석해라 이래서 중국에 참석해서 국경지대를 둘러보고 난 뒤에 영국에서 내가 늘 주일날 설교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래가 그 목회지를 단 사람 넘기고 국경지대에 들어와서 이분은 합법적으로 중국 공안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국경지대 처소교회 그 허가난 교회 3자 교회를 하고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저하고 식사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편두섬 암이 이제 생겨가지고 수술 받고 계시는데 지금 러시아에 한 달 동안 들어가서 블라디 쪽에서 사역하고 오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탈북자를 도와주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하고 해가지고 또 세 사람에게 보내라고 제가 우리 탈북 목사님께 어제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분의 그 아들 되는 목사님 아들이 아마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목회를 영국에서 잘 하다가 아빠가 국경지대 가버리려 하니까 애가 막 거기에 대한 상처가 이제 많이 있었겠죠. 나는 아버지가 없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두고 선교사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꿈에 예수님 만났대요. 꿈에 예수님 봤는데 완전 거듭나 버렸대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사명자로 바뀌었는지 아빠를 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꿈으로도 그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아들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에 하나님 역사해 보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의 망망대해 조그만 배 가지고 여러분 선장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했으면 박용병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생각해보니 끔찍스러워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거 있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첫째,
복음 오해. 복음 오해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갈로아는 첫째, 오해된 복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어요. 고생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요,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율법, 모세 율법, 엘리야 신비 여기에 빠졌으면 응답이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고생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인 줄 알아요. 그럼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 가시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유목민들의 양을 몰 때에 끝이 빼쭉한 날카로운 거 가지고 이렇게 양을 말 안 듣는 양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몰아가는 그 기구가 가시채라고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복음 잘 모르면 고생해야 되는 거죠. 욥기서 9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는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끝없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보여요.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도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요, 이해된 복음이에요. 첫째는 오해된 복음이었는데 이해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힘든 일들 앞에서 늘 고백하기를 염려 걱정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모세 붙잡으면 안 돼요. 엘리야 붙잡으면 안 돼요. 고생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항상 누리게 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 위에서 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고 싶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싶어요.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에서 4명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는 거 있죠.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갈라니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누리셔야 된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는 하나님을 누리셔야죠. 왜 염려 문제를 누리세요? 베드로가요,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로 막 달려갔어요.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봐야 힘이 있는데 문제 사건만 보고 주님이 안 보이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그 전략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까지? 300년을 동행했대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동행하면은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주님을 안 누리시고 문제 사건만 붙잡고 고민하면 영적 문제 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허락한 문제라면 그 속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문제를 누리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요, 갱신하고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의 그 이름의 뜻은 상급이란 뜻입니다. 상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상급이 있겠죠. 수고비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도 맡게 되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렇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니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주전 814년으로 798년까지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의 둘째 왕으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예후라는 사람 5번째 왕조를 일으켜서 예후가 22년 동안 통치를 했고 28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제 11번째 왕으로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그 남조 유다의 17번째 왕의 이름도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갈라니 세 번째로 예후 왕의 아들이었죠. 이 사람이. 예후에 대해서 지난주 생각했는데요. 예후는 원래 왕의 혈통이 아니었고 군사령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길랏 아못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비대장, 수비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엘리사, 지금 엘리사의 시대인데, 엘리사의 선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열왕기상 18장에. 그리고 난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 수배 명령과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바알 선지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하면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3일 동안 도망을 갔죠. 로뎀 나루말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여서 호렙산으로 불러 올랐습니다. 40주야로 올라가서 호렙산에 갔는데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7,000명을 찾아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인데 한번 보죠.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엘리야에게 벌써 엘리야 때는 아합 임금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 막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할 때거든요. 바알신 음란을 섬길 때거든요. 그때 벌써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람 왕을 세워라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에 엘리사가 선생도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정리하고 죽이고 이렇게 바알신을 없애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 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베나닷이 병들어서 그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나았냐 물어보라 했는데 엘리사가 병이 나은다 그러나 죽는다 해라. 그리고 이 하사엘을 쏴보다가 우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하니까 네가 아람 왕이 된다. 네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 죽인다. 그 다음 읽어보면요.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그 왕이 이제 내 병이 낫는다고 하더냐? 예, 난다고 했습니다 해놓고요. 이불에 물을 적셔와서 눌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11대 왕이 됐는데요.
예후가 원래 군인이었는데 왕이 됐으면 또 바알, 아세라 우상 다 제거하고 뭐 아합 집안 그 다 죽이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 보고 네가 왕 되거든 바알 신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신 싫어하시는 거 이렇게 제자 훈련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놓고 죽으니까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바알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우상을 남겨놨더라 했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우상 앞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좀 이제 나오는데,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여호아하스의 업적을 좀 보지요. 첫째, 갈라는 첫째,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제23년에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하니까 하사엘에게 붙였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세워놓고 하나님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잘못할 때 그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김정은도 세워놓고 지금 한국 교회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중국, 소련 해놓고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서 사명 바로 깨달으면 전부 발판이 되고 선교의 발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고 하니까 하사엘에 손에 붙여가지고 하사엘을 반 죽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할 때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가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거기에 빠지고 전 백성 다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3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그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사엘을 세워놓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힘을 다 빼버린 거 있죠. 보병 10명, 마병 10명, 보병 10,000명 놔두고 싹 다 완전히 옆에 나라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사엘이 와서 다 힘 빼버리고 다 걷어가 버리고 완전히 반죽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라는 세 번째로요, 여호아하스의 죽음입니다. 8절 9절이죠.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범죄할 때 벌써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우겠다. 하사엘을 칼을 피한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 엘리사가 죽이게 하겠다. 이 아합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 아니요. 지난주 생각 그 가족 후손들 싹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예후를 통해서 손주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람에 하사엘을 세워놓고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범죄하니까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회복되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하사엘을 손에 붙였어 막 힘 다 빼버리고. 이게 옛날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오늘날 하나님 왜 저 김정은을 놔두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왜 우리 주변에 전부 강대국들을 둘러싸여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장 옆에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 의지 안 하면 또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 그 경쟁자의 사업처가 더 막 협박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오직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빠지니까 또 강대국 해서 하사엘을 하나님 쓰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하사엘은 누구입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과정에 하사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시켜줬는데 회복되니까 또 우상이 빠지니까 하사엘 들어서 완전 힘 다 빼버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예후 왕의 아쉬움. 예후가 군사령관인데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바알 집안 다 멸해라 다 정리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하나님 능력 체험했으면 아들에게 똑바로 얘기하고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놔서 금송아지 아깝다고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가 절을 했어요. 그의 아들이 또 거기에 빠졌어요. 둘째로 아람 왕을 하나님은 채찍으로 쓰고 계세요. 북한, 저는 뭐 북한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도 우리는 사여 있어요. 중국에서 요소수만 보내줘도 지금 뭐 트럭들이 다 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면 하사엘 같은 사람을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의 비밀.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증인될 때 모든 것을 밭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이 빠지니까 채찍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우리의 힘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요. 보호자의 배경, 주님 보호자에 계시는데 우리 배경 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천사를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누릴 때 237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